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내리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상황과 환경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이 지역에 수많은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의 은혜, 또 의료진들에게는 새 힘을, 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보여주시는 그 은혜,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음을 믿사오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믿으며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또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는 새 힘을,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응답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잘 들리세요, 마이크? 네. 그럼 저는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주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고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며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과 8장 다니엘의 환상에 이어서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 말씀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때입니다. 다리오 때. 여러분 다리오 때 다니엘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세요? 다리오 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노인 정도 되었을 때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소년의 때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들은 거의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다시 한번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자마자 통치 원년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조금 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때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온 것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의 책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셔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항복해서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아기 낳고 잘 살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요 다니엘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후에는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늘 말씀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냥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그 명철을 가지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완전히 깨달으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묵상과 또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통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다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있는 묵상으로 나아가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깊은 묵상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의 70년을 깨달은 거예요. 이 70년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자 이제 다니엘이 벌써 바벨론에 들어와서 한 60년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80대 노인. 그런데 70년을 깨달았어요. 60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 70년이 차기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하여서 70년 지나면 끝나겠구나 이것을 딱 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했네? 다 끝났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 책을 읽었다가 깨달았고 보니까 벌써 다 됐네. 이제 끝났네. 내가 조금만 더 살면 나도 돌아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벌써 이때를 지나게 하셨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잘 버텨서 예루살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요, 지금 다니엘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바벨론 땅의 포로 중에서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중건한다.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이 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이 바벨론과 또 메대 지방에서 제일 큰 신임을 얻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줄을 대도 내가 될 수 있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마음의 생각들, 지혜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나오는 기도는요, 정 다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요, 참회의 기도예요. 내가 음식을 거부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쓴다는 것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회개해야 됐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이제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지금 다니엘이 함께 기도할 때 회개했는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으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다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에 대한 고백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70년을 깨닫고 얼마 안 남아서 이때를 준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모든 것은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새 희망이 아닌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준비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라는 것은, 회복의 역사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이치예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하기 위해선 다 부시고 다 없애는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관행과 또 악습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주의 길로 나아가기로 돌이킬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이킴이 바로 회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간 만큼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산으로 올라가면서 등산로에 들어갔을 때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바르게 가지 못했다면 다시 갈림길에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처럼, 이 돌아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어갔구나, 내가 여기에서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A 코스로 돌아와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지도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나에게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그 돌이킴과 회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지난날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혹시 다툰 일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투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여보 미안해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구구절절 4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조상들의 죄악까지요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한 다니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 있냐면 15절 말씀부터 이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19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백성을 인도하여 위해서 큰 능력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우리가 잡혀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인데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곳에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황폐해서 괴롭다 이게 아니라요,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19절 말씀 가운데 이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한국교회에서 많이 외치는 주여 삼창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여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요, 내 뜻대로 하나님 행해 주시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또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우리의 소원을 채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그 깊은 마음 속에서 먼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사람같이 생긴 형상이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렀어요. 이제
이제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22절부터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오직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23절 말씀이 은혜예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어요. 아직 기도를 다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지금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가져오느라고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더디 주시는 이유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그 응답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들으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들으심 가운데 예비해 놓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또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그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낙심하거나 기도 가운데 실망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요, 이미 응답은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이미 응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지금 이 큰 은총이 필요할 때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2020년 오늘 한 해를 지내면서 이 연말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큰 은총을 나에게 내려주셔서 다니엘의 이 놀라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다니엘이 입은 큰 은총이 우리의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24절부터 쭉 같이 응답해 주는데, 여러분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만, 바벨론의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 그 끝이 아니라요, 이후에 또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기도했는데, 회개했는데, 응답도 받았는데, 은총도 입었는데, 이 바벨론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큰 고난, 더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80대 노인이고 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가 환상을 본 것도 이제 200년, 300년 후의 일들이니까는 사실은 다니엘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내 때, 지금 이때만 잘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내 시대의 일, 또 내가 누릴 영화, 나랑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성도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유럽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맞춰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구할까? 이 나라와 이 회복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내게 예비된 응답이 있음을 알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 하나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늘 회개와 돌이킴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이후에도 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큰 은총이 있을 줄을 알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생업의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평안함과 또 입시 가운데 온전히 앞으로 남은 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입술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니엘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고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니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